요즘 자꾸만 마음이 멈춰있는 느낌 들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 앞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관계, 더 자유로운 마음, 더 편안한 하루.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풀리지 않은 상처, 지나간 순간 하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끝난 일에 여전히 묶여 있을까요? 왜 떠난 사람에게, 지나간 기회에게, 그때의 나에게 계속 붙들려 살아갈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가? 단지 마음을 비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집착, 마음의 구조, 고통의 원인, 그리고 실제로 손에서 놓는 방법까지 부드러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는 것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 들었던 모욕적인 말에 여전히 붙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졌는데도 SNS를 계속 확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그 순간에 갇힌 듯 가슴이 꽉 조여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 즉 마음이 만든 결박이라 설명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계속 경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미래까지 들고 다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은 익숙한 고통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안전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이어도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은 낯선 자유보다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힘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치 손에 힘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때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 짓고 방아증나. 집착하면 괴롭고 놓으면 즐겁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착은 나의 의지라기보다 습관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잊으려고 할 때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상처를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적 해석은 매우 단순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고통이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잠 못 이루고 왜 난 변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가두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놓지 못하는 마음의 관성입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기억, 감정, 상처, 기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선명한 실체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된 건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핵심 개념 무상, ANITYA 등장합니다. 모든 건 변하지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고정됩니다. 또한 업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패턴이라는 뜻으로 보면 훨씬 정확합니다. 예전 상처, 비슷한 상황에서의 반응, 또 다른 상처.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가 업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이 반복이 바로 나를 붙잡는 힘입니다. 스스로 만든 촉새이지만 오랫동안 차고 다니면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실천만 제시합니다. 문제를 바꾸지 말고 내 마음의 반응을 관찰하기. 사건이 고통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고통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아, 내가 이 생각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짧은 호흡 명상. 숨을 들이쉬며 붙잡는 마음을 보게 되고 숨을 내쉬며 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의미 부여줄이기. 상대의 표정, 한마디, 문자 하나.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붙이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마음의 붙잡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나를 붙잡는 것 3가지를 종이에 적고 각 항목 옆에 왜 나는 이것을 쥐고 있을까? 딱 한 줄만 써보세요. 대부분은 두려워서, 익숙해서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걸 알면 절반은 이미 내려놓은 것입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자리 바꿈. 내 마음의 자리를 과거에서 현재로, 상처에서 성장으로, 두려움에서 선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자꾸 과거 일에 집착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물컵을 들더니 제자에게 말했죠. 이 컵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잡고 있어 보게.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분, 3분, 5분이 지나니 팔이 저리고 손이 아파왔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컵의 무게가 변했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픈가? 계속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대의 고통도 그렇다네. 이어 스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컵을 놓는 순간을 두려워하지만 실은 놓아야만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진다네. 그리고 제자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떠난 사람,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감정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 그대는 무엇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부분은 이미 끝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있죠. 당신의 삶은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만 과거에서 멈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놓아도 괜찮다. 이 한 문장만 떠올려 보세요. 손을 펼수록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